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약한 저는 감춰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고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5월 한 달 동안 저희 제목이 믿음의 가정을 주제로 지금 설교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의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누구나 꿈꾸는 가정이죠.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지만 실제로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내 자신이 낮춰지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 주제는 누구에게나 좀 큰 숙제와 같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자신 있게 우리 집은 진짜 건강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부부는 믿음을 아주 잘 지키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신앙 교육과 믿음의 본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한 남편의 아내이고 또 저희 엄마의 또 딸이고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왜 그렇게 미안한지 또 내가 왜 그랬지, 어제도 잔소리 막 늘어뜨렸는데 내가 왜 그랬지, 내일 설교인데 믿음의 가정인데 조금 저를 자제시켰어야 되는데 왜 또 잔소리했지 하면서 후회를 하는 그런 노력과 실패를 거듭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엄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실패의 루틴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죠. 도대체 잘하는 게 뭔지,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문제 분석도 해보고 또 어떻게 잘못된 그 루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태초의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보고 또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문제를 파악해보고 그렇다면 우리의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의 사전적 의미, 좀 지루할 수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을 가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아니면 친구끼리 모여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은 결혼을 한 부부부터 저희가 가정이라고 부르죠, 보통. 그리고 그 안에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까지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한 가정의 일반적인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을 관계로 풀어봤습니다.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관계로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처음에 그 관계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말씀은요, 바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부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바로 돕는 배필로 지어진 게 하와였습니다.
여기서 돕는이라는 단어가 사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러냐면 도움은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뭐 못할 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소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에서 쓰인 그 돕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에제르예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정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돕는이라는 단어인지 우리가 한번 구약에서 곳곳에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인 구절을 저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에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빨간 글씨로 있죠.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 말씀은 모세가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의 뜻을 알려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돕는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할 때 쓰인 단어가 돕는 배필의 돕는 단어예요. 자, 신명기 33장 29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돕는 그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저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도 바로 여호와의 도움, 이 돕는 배필의 돕는이란 단어가 여호와의 도우심의 돕는이란 단어예요. 이 밖에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걸로 쓰인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은 뭐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의 마지막 연설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설명하는 그 구절에 바로 돕는이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70편 5절 띄워주세요. 네, 여기도 도움이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다윗이 절절히 외쳤던 이 기도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저는 이거를 막 가슴에 울리면서 다윗이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그 도움이 돕는 배필의 돕는이란 단어예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네, 바로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도움이 지금 말씀 구절들을 읽으니까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래도 되는 도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도움은 어떤 도움인가요? 결정적이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혹시 반지의 제왕 2를 보셨나요? 그 마지막 장면에 전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수요 예배 시간인데 영화 보여주는 게 좀 그래서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그 전쟁 중에 막 이길랑 말랑 너무나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마지막 간달프가 그냥 군대를 엄청난 구조대를 데려와서 그 싸움을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구조대를 데려오거든요. 그 멋진 장면이 바로 이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도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전 패배하는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그 도움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고 바로 우리가 남편을 도와야 되는 그 도움이 그 도움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도움,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그 도움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도움이 바로 이 도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권능의 도움, 바로 이 도움이 아담을 돕는 하와의 도움, 하나님의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우리는 남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란 겁니다.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을 한번 실제 삶으로 겪으시면서도 좀 여러분들 좀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눈앞에 있는 양말 못 찾아서 어디 갔냐고 도와달라고 찾잖아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거를 못 보는 우리 사랑스러운 남편들. 네. 또 우리 머리로는 뻔히 계산이 돼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안 될 거라는 거 우리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남편들 못 보잖아요. 네. 우리 실제 삶을 볼 때에도 우리의 도움이 얼마나 유력하고 꼭 필요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남편들은 도와주려는 좋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이 있긴 있는데 진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잘 달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면 되죠. 근데 우리 아내들은 조금 다르죠. 사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남편이 좋아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오늘 집에 가서 여보 내가 말이지 어떤 존재인지 알아? 하면서 내가 없으면 자기는 안 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아유 이 사람 이래서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래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잘 못 보지? 네 주님 제가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아내들이 남편들을 오롯이 의지할 때 의지해서 이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해줄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면서 기다리다가 안 해주면 바가지 긁고 또 잔소리하면 남편이 변화가 안 되죠. 오히려 그 관계가 더 틀어지고 비뚤어지는 거를 저희가 많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는 왜냐하면 남편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주님께 두고 남편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면 우린 계속 상처받고 우린 계속 왜냐면 남편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남편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내에게 남편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편의 모습은 또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띄워주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들 네 함께 잘 봐주세요.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한 절 더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28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태초에 아담이 하와를 보며 한 고백을 보면 아내 사랑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왔던 그런 사랑을 볼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 고백을 보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냥 몸의 일부분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거는 친밀하고 그냥 아내가 다치면
내가 다친 것처럼 아픈 그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몸에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가깝고 정말 친밀하고 그 아내 사랑에 충만했는지 알 수가 있죠.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습니다. 바로 아내를 향한 남편의 모습,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구구절절을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에서.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32장 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바로 부모님들은 자녀가 생기도록 한 존재입니다. 물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존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바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자신들을 있게 만드신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봤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하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또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투영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 충만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아담이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죠. 갑자기 선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해버리죠.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아무런 벽이 없이 하나님과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소통이 가능했던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 한 몸이 돼서 서로를 돕고 존중하며 허물이 없었던 부부의 관계도 이제는 자기가 살고자 상대방을 고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불신과 배신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는 아주 고약한 성향이 있습니다. 죄는 점점 커지고 점점 악해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죄가 자녀에게까지 물림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막 하는 행동을 보니까 과거에 제가 정말 싫어했던 저의 엄마의 모습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거를 그 자녀가 부모의 그 죄를 물려받는 게 죄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깨진 관계는 그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게 되었고, 이제는 그 죄가 커져서 그 이상의 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한번 들어온 죄는 모든 관계를 망가뜨렸어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망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죄는 점점 불어나서 이제는 한 명을 사랑했던 그 배우자가 이제는 여러 명의 배우자를 두기도 하고, 이제는 살인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놓고 적대시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행동도 아주 공공연하게 일삼게 됩니다. 예, 말씀을 벗어나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한번 볼까요? 얼마나 관계가 깨졌는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뉴스를 보기가 힘이 들어요. 뉴스를 보면 이제 모성애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제 그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성애는 말할 것도 없는 기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친자식을 버리고 친자식을 학대하고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나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감시해요. 이제는 부모님들이 다른 데서 우리 자녀들이 다칠까 그 걱정도 하지만 이제는 사회에서 친부모가 자녀를 다치게 할까 그걸 염려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부부관계를 보자면 그 신의가 깨지는 경우들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보자면 이제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부모님의 감정을 따라서 자녀들도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 행동과 반응을 자녀들이 보이게 돼요. 자녀 문제는 사실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가 흔들리지 않으면 아이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니까 아이들의 감정도 흔들리고 이상 반응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전에 EBS 방송에 뭐가 있었냐면 테스트를 했었어요. 가운데 이렇게 투명한 막을 씌워놨어요. 그래서 바닥은 이렇게 밑으로 밑이 보이는 투명한 바닥, 낭떠러지, 그 아이들한테 낭떠러지처럼 보이겠죠. 좀 파인 곳이 있었고 가운데를 투명한 막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엄마가 있고 반대쪽에는 말 못하고 이제 기어다니는 아기를 두었어요. 그래서 아기는 그 밑에 이제 푹 파인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반대편에서 아기는 항상 엄마를 찾고 엄마한테 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표정이 이렇게 그냥 아무 표정 안 줬어요. 이러고. 그랬더니 아기가 엄마한테 가려다가 거기 밑에 떨어진 그 파인 낭떠러지를 보고 안 가요. 가려다가 안 가요. 엄마. 말도 못하고 엄마한테 자연스럽게 가는 아이들이 가지 않고 멈칫거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을 했어요. 엄마가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오라고 이렇게 손을 뻗쳐요. 그러자 그 아기가 밑으로 보다가 엄마를 봐요. 계속 반복을 해요. 밑에 낭떠러지를 보다가 엄마를 보고 거긴 막이 가려져 있거든요. 엄마가 오라고 해요. 근데 그 기어가 있는 아기가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 밑으로 보면서도. 이게 바로 부모의 힘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다. 저번에 온가족 예배 때 저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다 잘했어. 할 수 있어.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 그거더라고요. 되게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사랑해. 넌 할 수 있어. 너는 우리에게 선물이야. 자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거더라고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 용기를 줄 때 애들이 그 갓난쟁이도 그 낭떠러지를 보고 거기를 지나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게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안정감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가정에 올 때 학교에서 힘들었던 거 집에 와서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집에 와서 안심이 되고 엄마를 볼 때 엄마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서러웠던 거 엄마한테 주절주절 얘기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자 부부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죠. 그리고 책임져야 할 가정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두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남편의 잘못된 권위 아래서 휘둘리며 그 모든 상처를 고스란히 다 받아요.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아가요. 속은 문드러지고 상처투성이로 돼 있죠. 그리고 마음에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게 깨진 가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또 어떤 돕는 배필로서 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깨져서 나타나는 아내의 반응이 뭐냐면 반대로 남편의 권위를 완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주님께서 돕는 배필로 준 센스와 능력이 아내에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남편을 휘두르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내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남편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남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과 내가 이 시간에 자기 꼭 와야 돼 하면서 강압적으로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었지 우리 아내로 하여금 휘두르고 남편을 다스리려는 절대 그 질서,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건강하지 못한 부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커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절대 부러웠습니다. 네. 한 번은 그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데 아가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집에 아가가 없는데 왜 아가를 부르지? 그래서 아가가 어딨지 하고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를 부르는 애칭이었더라고요. 와, 진짜, 예. 그리고 또 두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라 SNS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이렇게 올려놓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둘만의 그 마음과 감정을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갔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부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부러우면 지는 건데, 네, 졌습니다. 네, 어쩜 저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애틋할까? 저 둘은 정말 하나님이 묶어주신 한 몸이구나. 한쪽이 없으면 진짜 한쪽이 아프고 정말 한 명이 없으면 정말 안 될 정도로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남편한테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이쪽 부부는 이렇게 하더라. 이게 저희 남편이 무뚝뚝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변화를 좀 기대해 보면서 얘기해 봤지만 안 먹히더라고요. 네. 네, 하루는 저희가 이제 그 가정에 이제 그 손님으로 놀러 갔어요. 그래서 그 가정, 그 커플의 아내가 이제 회사에서 저희가 손님으로 왔는데 저희보다 늦게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손님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아내가 늦어서 죄송해요 하면서 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는데 그 남편이 따라서 그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참을 둘이 30분,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손님은 밖에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항상 그 안에 법칙이래요. 남편이든 아내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둘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얘기하면서 그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손님이 와도. 네, 그래서 뭐 밖에 나갔다 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둘이 얘기를 해야 한다나 뭐라나. 네, 하여간 참 질투가 나더라고요. 아, 저렇게 둘이 끈끈하구나. 또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커플이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이제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녁 늦게까지 저희 커플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야기꽃이 피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쪽의 아내분이 피곤해서 저 먼저 들어가 자겠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가세요 했는데 한참 후에 그 아내가 다시 나와요. 그러더니 남편을 불러요. 그래서 남편이 따라서 쫄쫄 들어가서 그 한참 후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남편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뭘까요? 예상하실 수 있겠어요? 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아내가 혼자 사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불러서 재워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벌써 기겁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 네.
네. 네,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부러워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거기서 조금 이상했어요. 거기서 더 이상 그 커플을 부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해외 출장으로 몇 개월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임신 증세 때문인지는 몰라도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들고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 깜깜한 3시, 4시에 꼭 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들면 되는데 잠이 다시 안 와요. 정신이 갑자기 멀뚱해지면서 한 1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편이 있을 때는 옆에 든든하니까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그냥 멀뚱멀뚱 대다가 또 잠이 들고 이랬었는데, 이제 남편이 없이 불 끄고 캄캄한데 이제 혼자 잠이 깨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밤이 길고 잠이 다시 안 들고, 그때 제가 찾은 방법이 이제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는 거였어요. 성경책을 두고 이제 제가 하나씩 읽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금세 일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성경책을 껴안고 다시 잠들 때까지 기도하고, 이제 이 삶이 계속 이제 몇 개월간 진행이 되자 이제는 남편이 이제 없이 홀로 있는 밤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안정감이 드는 그런 경험을 했던 터라, 남편이 없이 혼자 잠들지 못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제가 부러운 마음이 왜 사라졌냐면, 나는 주님이 있어서 괜찮은데, 나는 남편 없어도 나 혼자서 잠들 수 있는데 하면서 왠지 내가 이긴 것 같은, 내가 그 커플을 이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든든하고, 이게 더 좋더라고요.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바로 이게 비결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다른 건강한 가정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나의 문제가 안 보이고 든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함께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이제 산후 우울증으로 해서 한동안 불안정한 상태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바뀌기를 바라고 내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상황도 악화되고 우리 아이가 밤마다 우는데 잠을 깨서 애를 재워야 되는 그 상황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애가 하루아침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막 자주고 이러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영혼이 더 피폐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상태가 굉장히 악화돼 갔어요. 제 모습이 너무 추해 보였어요. 몸매도 망가졌지만 제 마음도 너무 망가져 버려서 안 되겠다. 뭔가 달라져야겠다. 하는데 어떤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고. 저는 저만 문제 있는 줄 알았어요. 저만 문제 있고, 왜 나는 그렇게 바랬던 아기였는데 왜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지? 왜 아이가 울면 짜증이 나지? 이 아이를 막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그 엄마의 모성애가 아니라 얘는 왜 오늘도 이렇게 못 자는 거야 하면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막 짜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이 죄책감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시는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도 그렇게 힘들었다고.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노력해서 이겨냈는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걸 들으면서 전 힘이 됐어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힘든 모든 엄마들이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다 그걸 이겨내고 어떻게든 살고자 발버둥을 친 거였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일주일에 1시간은 나만을 위한 시간을 달라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러니까 남편도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1시간, 일주일에 한 번만 나한테 시간을 줘라. 아이들한테 자유해져서 내가 그 시간만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도록 그 시간을 요청을 했고, 남편은 그 요청을 들어줘서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찾고 그 교회에서 제 개인 예배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이 또 저에게 꿈을 주시기 시작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안정된 심령을 달라고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한 몇 년간을. 제발, 애가 울면 제 마음이 막 같이 흔들려요. 요동돼요. 그리고 한번 속상한 일이 생기면 막 제 전체 존재감이 막 흔들려요. 너무 이랬다 저랬다 제 얼굴은 항상 우울감과 항상 이렇게 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몇 년 동안, 하나님, 저 안정된 심령을 달라고, 그 기도가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정돼 보인대요. 저를 보고 안정돼 보인대요. 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때 나의 몸부림치며 울며 매달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이루시고 저한테 안정된 심령을 하나님이 이루셨더라고요.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0년 이상 흘렀습니다. 한순간에 안정된 심령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입을 때 점점 심령이 안정되어 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저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의 특성은 뭐냐면 잘 깨져요. 약해요. 좀만 잘못 부딪히거나 충격을 받으면 쨍그랑하고 깨지는 게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질그릇 안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담으면 이 깨질 것 같은 질그릇 안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PPT 넘기는 거를 간사님이 챙겨주셨는데 참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제가 놓고 나왔어요. 간사님이 화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 보이죠? 일본에 긴쓰기라는 도의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저희 일본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도의 기법, 교수님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다음번에. 네, 그래서 이 긴쓰기 요법 뭐냐면, 깨진, 파손된 도자기에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음매를 금이나 은이나 백금 등으로 장식하는 도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사진 천천히 넘겨주시면 돼요. 이게 하나씩 감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깨진 조각들을 이어붙이기도 하고 이음새에 딴 거를 이렇게 붙여서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창조하는 도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굉장히 전통적인 도의 방법으로 그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그 가치가 더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음매를 보시면, 네, 우리 깨진 도자기를 망가졌다고 외면하고 버리죠. 하지만 그 깨어진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흠집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 물건에 의미를 부여해줘요. 역사를 더해주고 개성을 더해줘서 이렇게 개성이 넘치는 아주 멋진 그릇으로, 또 도자기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멋지죠? 그림 한번 보세요. 깨졌는데 이렇게 멋지게. 네, 이 도자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가 되는 거죠. 네. 이 도자기를 보면 마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것입니다. 이 깨진 그릇을 다시 살리시고 더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실패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패하고 낭망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의 능력이 더 두드러지게,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실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강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기를, 우리의 의로 해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실패하고 상하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우리 마음 진심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움직이세요. 우리가 초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너 그래서 안 돼. 우리 엄마들은 애들이 하고 있는데 야야야 하면서 우리 막 가죠. 이거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인격적이세요.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도움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기다려주세요. 절대 우리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너 안 되겠어, 내가 다 고쳐줄게 하고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할 때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풀리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실패하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해야 주님이 그 안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그 영역을 내어드리면 어떨까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 이거 내가 다 간섭하고 내가 다 했던 건데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놓친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더 강한 손이 그거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믿고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기적은 우리의 것을 온전히 포기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아픈 그 깊은 곳에 초대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